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시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그들의 삶과 손에 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입니다. 시인은 먼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합니다. 새 노래란 새로 만든 노래나 처음 부른 노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구원의 노래를 가리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심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기에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은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성도란 거룩한, 충실한, 신앙심이 깊은 이란 뜻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 충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사주셔서 감사해요, 무엇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해라고 말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부모가 행한 일,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보다 더 감격적인 감사가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입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는 자녀에게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자의 사명은 자신을 지으신 자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계속하여 다스림으로 인해 찬양합니다.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안에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고백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시인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리라고 권면합니다. 소고는 타악기이고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마음의 흥을 돋구는 소고와 마음을 울리는 현악기를 동원하여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 미리암의 인도에 따라 많은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함으로 온몸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새 노래와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시인의 권면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성도의 찬양은 그 어느 순간에도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온 열정과 모든 수단을 다하여 삶 전체가 찬양의 삶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은 시온의 주민이 춤과 합기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권고한 시인은 찬양의 이유를 언급한 이후 5절에서 찬양의 초청을 마무리하며 다시 찬양에 대한 권고를 합니다. 성도들아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잠자리에 들었어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낮고 천하여 열방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며 마치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영광 중에 큰 환호로 찬양을 올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밤중이라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열정적으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은 성도들의 기쁨과 문 나라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가득하고 그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들려 있어서 문 나라를 심판함을 알려줍니다. 이 모습은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도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을 지켰다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실제 두 날 가진 칼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대적해야 합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고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두 날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입에는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손에는 두 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가 결정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은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수하며란 복수를 행하기 위하여입니다. 여기서 복수란 사설은 원한이나 개인적인 분노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8절에서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라고 합니다. 사슬과 철고랑으로 결박하였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전쟁에 패한 국가의 지도자들과 왕을 쇠사슬이나 철고랑에 묶어 끌고 갔던 관습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침공하여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 보수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한 공의로운 심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기록된 8계명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강조하며 세상 권력자들과 낮은 자들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은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영예가 보장되어 있기에 이스라엘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열정과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